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이 한 주간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죠. 그의 온전함, 그의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는 정말 그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제사장 대신 자신이 제사를 집례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즉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다윗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사람들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랑을 들은 사탄이 욥을 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그 믿음을 시험하자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찾아가서 아주 여러 가지 재앙을 주는데요. 그것은 작은 고난이 아니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줍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심지어 욥의 최고의 자신 10 아들, 딸까지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탄은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모든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습니다. 자, 이 정도 믿음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겨우 1장을 지나 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제부터란 얘기지요. 오늘 욥기 2장에 보면 두 번째 천상회의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 가운데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앞선 욥기 1장에서 천상회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때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에서 상대방을 대적하겠죠. 혹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에서도 대적하죠. 이때 이 대적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1장에서도 그리고 욥기 2장에서도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하는 일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시비 거는 역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하고 대적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비 걸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확실한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언뜻 들어보면 그래요. 맞는 얘기 같아. 다 성경 얘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은혜도 돼요.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지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사탄의 앞자리 노수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없는 사건도 지어내고 그러면서 자꾸자꾸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면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공동체를 해악질하는 사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그 사람, 그들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사탄 노릇하지 말고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잘 지켜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한번 더 욥에 대해 자랑하죠. 그러자 약이 오른 사탄이 말합니다.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살과 뼈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서 그가 한 일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온 몸이 너무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는 게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괴로워 보였던지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욥을 향해 말합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삶은 풀리지 않고 고난은 반복되고 심지어 아내의 저주까지 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욥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그랬어요.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탄의 역사까지도 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 되신다거나 악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신다거나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과 함께할 수 없어요. 다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할을 주시면서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그를 허용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저 악한 일들, 사탄이 행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원대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승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결코 악은 승리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선이 악을 이길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마귀가 아무리 뒤집고 흔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확신한다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이 우주 어디에도 단 한 곳도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하는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셔서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욥의 세 주인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이 당한 재앙에 대해 듣고 위문하고자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흉측하게 변화된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들은 그냥 오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같이 있어 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그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 그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 곁에 있어 주었어요. 이러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우리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약속을 잡았어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날 한시에 방문해서 욥을 위로하려 한 것이죠. 욥을 위로하는 이 선한 일에 그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욥과 같이 일주일씩이나 잿더미에 뒹굴면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욥과 함께 있어 주었다. 선한 일에, 위로하는 일에 마음과 힘을 모았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 그와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로 위로가 되기를 바란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그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일에, 힘을 주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선한 일에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에 힘입어 어려운 일을 당한, 고난당한 사람들이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선한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내고 약속을 잡고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성령님도 힘을 보태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일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와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도 고난당하는 욥 같은 성도들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두루 다니며 싸움 걸고 싸움하고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탄 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탄에게까지 권세가 미칠 정도로 그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악한 자의 승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악은 반드시 멸하고 선을 승리케 하실 주님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선한 일에 힘을 모으게 하소서. 위로자가 되어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고난이 이기고 슬픔을 극복하는 일에 힘이 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